5월 24일 토요일 새벽기도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5월 24일 토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93장 성령의 봄바람 불어오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성령의 봄바람 불어오니 믿음이 오고 성령의 단비로 흡족하니 메마른 영혼을 적셔주네 불같은 성령이 오시니 마음의 기쁨 넘쳐나네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자 갈급한 심령이 해갈되고 성령의 충만함 받은 자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겠네 성령의 감동 받은 자는 주님의 사랑 깨닫겠네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는 시기와 질투가 사라지고 성령의 지혜를 받은 자는 이웃과 한 형제 되었도다 성령의 권능 받은 자는 사랑의 복음 전파하세 이 시간에는 공동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우리나라의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진학과 취업과 결혼이라는 중요한 인생의 과업을 수행해 가고 있는데 이 문제로 인하여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진학과 취업과 결혼의 문제에 여러 가지 난관들이 존재하는데 그 난관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도 국가적 차원에서의 좋은 정책들이 잘 마련되며 특히 대선 국면으로 접어든 현재 시국에서 각 후보들이 이 문제를 소홀히 여기지 않고 계속해서 선거와 무관하게 문제를 위해서 정책을 시행해 갈 수 있도록 그런 나라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복음과 상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복음과 상황이 복음으로 역사와 사회를 잘 조명해 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섬기시는 김병겸 목사님께서도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실 때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합력하여
이 일에 헌신하고 있는 돕는 손길들과 합심하고 또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쓰임받는 사역자 될 수 있도록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삼송동안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삼송동안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주일 예배와 모임 그리고 교육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일 가운데 진행되는 예배와 모임이 있습니다. 주일 동안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특별히 이화유 지부에서부터 작년부에 이르기까지 드려지는 예배가 복음의 접촉점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주일 가운데 진행되는 2부 순서와 또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는데 그 모임들 또한 역시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또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동희 목사님을 비롯한 저와 김수경 간사님 그리고 심소연 전도사님 등 4명의 교육자가 있습니다. 섬기시는 교육자들이 이 일에 헌신된 교육자들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육자들이 이 일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할 때마다 필요한 힘과 능력과 지혜를 공급받아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김재겸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김재겸 교우의 가정이 먼저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경험하며 이 가정을 통하여 이루어 가실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큰 뜻과 또 그 계획을 함께 풍성하게 경험하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 새벽 기도회 가운데 귀한 말씀이 임할 뿐만 아니라 또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성령과의 친밀한 교제함이 일어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나눈 이 5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한 이후에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빌립보서 1장의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옥에 갇혀 있는 가운데 그 빌립보 교인들에게 함께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는 일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일인지에 대해서 권면함과 동시에 또 함께 도전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어제에 이어서 빌립보서 1장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서 쓴 4개의 서신 가운데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 이 서신들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쓴 서신으로 우리에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 서신들은 대략 한 AD 60년경, 주후 60년경에 기록되었고 빌립보서는 특별히 AD 61년경에 기록되었다라는 것이 지배적인 견해입니다. 이런 견해에 따라서 우리가 그의 상황과 또 그의 어떤 특수성, 그의 지금 처한 상황의 특수한 상황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부분은 바울이 그러한 지금 자신의 말년에 당한 이 곤경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는 것과 세워지는 것이 어떻게 그에게 있어서 유익이 되는지 또 어떻게 그에게 이러한 일들이 자랑으로 자리하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는 굉장히 예외적인 부분이 있는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떠한 사람도 자신의 순전함을 의심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살펴본다면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는 서로에 대한 신뢰가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신뢰는 이 교회가 설립 당시부터 이방인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라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상황, 이러한 상황들로 인하여서 자연스럽게 유추되는 그러한 전제이며 그러한 전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은 우리가 반드시 필수적으로 살펴봐야 되지만 또한 이 전제 이면에 다른 교회들처럼 거짓 교사들, 즉 유대주의로부터 바울에 대해서 이간질을 하거나 모함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에 여전히 자유롭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방인 중심으로 이루어진 교회이지만 그러나
빌립보 교회는 여전히 초기 교회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가지고 있었으며, 특히 이 순수하게 복음의 정신을 유지하게 하며 또 영적 지도자인 바울에 대해서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교회로 함께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직접 쓰게 된 동기는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보여준 호의에 대해서 감사함을 쓰게 된 동기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감사함을 전하기 위한 그러한 동기가 바로 이것에 기록된 것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로부터 한두 번 헌금을 받았는데, 바울이 로마 옥중에 있을 때 빌립보 교회는 또다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헌금을 보내게 되죠. 에바브로디도는 로마에서 중병에 걸려서 빌립보로 돌아가지 못하고 오랫동안 지체하게 됩니다. 이 일은 바울과 빌립보 교회 모두에게 염려가 됩니다. 다행히 그의 병은 낫게 되었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염려를 덜어주기 위해 에바브로디도를 속히 그에게 돌려보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편에 빌립보 교회가 보여준 사랑에 대한 감사의 말을 전하고 옥중에 있는 자신의 사정을 알리게 되지요. 이 편지에서 바울은 속히 자유의 몸이 되어 그들을 만나기를 원한다는 소망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이 편지는 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이 편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교제의 아름다움을 함께 살펴볼 수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특별한 서신서입니다. 또한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복음에 참여함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기도했다라는 내용이 또 하나의 특징으로 보여집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이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바로 그것이 복음 증거에 대한 진보를 가져오게 되었음을 말하고,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을 존귀하게 원한다라는 내용을 1장에 담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 가운데 생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사는 삶이 열매 맺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빌립보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원망과 시비와 다툼과 허영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했다라는 것으로 이 바울의 주장을 계속 이어가는데, 바로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라는 이 중요한 개념을 여기서 등장시킴으로써 아버지의 뜻을 위해 자신을 포기하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지니는 것,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음으로 오히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와 같은 귀한,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필요로 하는 그런 놀라운 주의 복음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또 그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이와 같은 빌립보 교회에 향한 그의 서신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또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는 점을 함께 전제하면서 오늘 빌립보서 1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빌립보서의 1장의 말씀에서 아까도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관습에 따라서 그가 먼저 무난함과 동시에 8절 이하에 11절이죠. 11절 이하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부터 바울은 이 단락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매임이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음을 말하고 이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힘으로 인하여 두 가지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그 온 시위대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거가 된 것입니다. 1세기의 항소 사건으로 지방에서 로마로 보내졌던 죄수들이 재판을 받을 때까지 그들을 관리하는 일이 시위대장에게 위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위대장은 시위대원들이 차례로 죄수들을 지키도록 배정합니다. 시위대원들이 바울을 지키면서 그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신앙의 문제로 갇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위대 안에 있는 여러 사람에게 화제가 됩니다. 따라서 이 화제에 참여한 자들은 바울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전파하는 복음에 대하여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의 매임을 인하여 사람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 이야기의 주제가 된 것을 복음의 진보로 보고 이로 인하여 기뻐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바울의 갇힘이 가져다준 또 다른 결과는 그의 갇힘이 로마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에게 담대함을 주어 더욱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 가운데 모두 순수한 의도에서 복음을 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6절과 17절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바울은 자신의 매임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복음 전파를 위한 헌신의 본이 되어 그들로 하여금 더욱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매임이야말로 자신을 반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이 어떠한 형태로 복음을 전하든지 결국 전파되는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었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그러한 내용이 18절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 이처럼 바울은 주님과 분리될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그는 칭찬을 받아도 주님으로 인하여 받아야 했고 비난을 받아도 주님을 인하여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 곳에는 주님에 대한 이야기도 언급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전파자라는 이름이 동일시되었으므로 어떤 환경에서도 자신의 이름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을 보았고 이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신의 매임이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그 자신에게도 큰 유익을 가져왔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가 말하고 있는 그 유익함이란 자신의 매임으로 인하여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시련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게 된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성도들의 기도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결과를 바울은 구원이란 말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19절에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믿는 자에게 형통의 때는 형통의 때대로 축복이 되고 시련의 때는 시련의 때대로 은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통하여 모든 식물들을 열매 맺게 하십니다. 마치 이런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때로는 형통함을 때로는 시련을 허락해 주심으로 온전하게 이르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와 같은 사실을 안다라고 한다면 로마서 8장에 고백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말씀처럼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 시련과 또 형통함이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은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매임이 복음 진보에 복음 전파에 더욱더 큰 유익을 가져다 주었다라는 놀라운 역설적인 삶의 고백들이 이어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와 같은 고백이 사라져 버렸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바로 그와 같은 고백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시련과 은혜, 형통함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온전함에 이르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주님과 가까이 할수록 더욱 그를 사랑하게 되고 그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유일한 소망이 된다라고 1장 20절과 21절을 통해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추구하는 삶의 목적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다라고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것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곧 그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임을 또 주님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가장 큰 배경이 됨을 그는 고백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에서 바로 그와 같은 내용들이 더욱더 구체적으로 고백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는 것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을 주님을 존귀하게 하는 것과 연약한 성도들에게 은혜를 나누어 주는 것에 둠으로써 주님 안에서 풍성함을 경험하는 것은 바울이 그 삶에서 누렸던 가장 큰 은혜였다라고 바울이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가장 큰 은혜이며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우리 가운데 이 고백이 나타나게 될 때 우리는 진짜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온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죽음에 대하여 다시 살아나신 것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확정지으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구원의 은혜일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의 은혜가 지금 이 현재적인 삶에서도 놀랍게 경험되는
아름다운 그 구원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증거함과 동시에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공급하고 제공하는 그러한 통로임을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 바로 그것은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게 할 뿐만 아니라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발견하게 하는 가장 귀한 분명한 선명한 은혜의 통로가 됨을 오늘 빌립보서 1장 말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 구원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때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그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될 풍성함을 그리고 그 열매 맺게 됨을 함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열매 맺게 됨을 함께 기대하며 나아가는 그 삶의 궁극적인 목적을 함께 꿈꾸게 되는 그 귀하고 복된 삶이 우리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이후에는 각자가 가진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